드디어 우리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흩어진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또 불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거룩한 나그네,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죄와는 싸우되 성도들과는 사귀면서 이겨나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4장 마지막 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고난이 올 때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 온다면은 그것은 감당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죄와는 싸우고 성도들과는 사귀면서 고난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아마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 권면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5장도 비슷한 논조입니다. 결국 고난의 상황인데 공동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 여러 구성원들인 우리 장로들, 젊은 사람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을 이길 것인가? 마지막 몇 가지 권면을 가지고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장로에 대한 권면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한 목자가 되라라는 권면입니다. 분명히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겠죠. 베드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기는 장로님들을 고난받고 있는 교회에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는 장로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사실은 뒤에는 권면 비슷한 명령이기도 한데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증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닭이 울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그는 살아왔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는 명확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부활 이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재헌신할 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3번씩이나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그 명령 그대로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권면이자 명령이죠. 어떤 명령입니까? 오늘 2절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라, 목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인데 목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뒤에 이제 새 쌍으로 되어 있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지 말고 하며 이렇게 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세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목자가 되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억지로 하지 말라.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특히 NIV 같은 경우는 감독으로서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자,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장로는 감독이 되는 거죠. 교회의 조직에 있어서 감독이 돼서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감독인데 어떤 감독이 되냐면은 섬기는 감독이 되라. 그러니까 목자는 섬겨야 된다. 양들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해야 된다. 동기 자체가 목자, 감독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장로로서 우리 공동체에서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거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돌보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돌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죠. 하나는 먹이는 것이고 하나는 돌보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양무리를 칠 때 장로가 사실은 교회에서 다스리거나 또 여러 가지 감독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바로 먹이고 돌보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불시험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이 자원함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함을 해라.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양무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가 뭘까?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 2장 25절 잠깐 볼래요?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혼의 목자인 주님께, 영혼의 목자와 영혼의 감독이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직접 통치, 직접 먹이지 않고 누구를 세웠다고요? 이 땅에 감독 그리고 영혼의 이 목자를 세운 거죠. 그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즉 목사들, 장로들, 직분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물론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또 목사들에게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은 각 교회마다 이제 사자들에게 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그 우리에 있는 양들, 하나님의 영혼의 목자와 영혼의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온 이 양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일을 내가 위해서 장로를 뽑히기도 하고 감독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목사로 임명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서 자원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원함입니다. 내가 억지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오직 그들을 향해서 먹이고 돌보는데 정말 자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과 생각과 힘과 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쏟아붓는 거죠. 그럴 때 이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양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뭘로 먹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장로로서, 우리 직분자로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는 어떻게 이들을 사실은 자라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먹이는 것, 이것이 우리 조장이나 또 우리 장로나 목사나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먹이지 않으면은 결국 그들은 비실비실하다 나중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는 먹이기는 먹였는데 육신의 양식만 먹였어요. 그러면은 살은 찔지 몰라도 영혼은 사실은 병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내가 자원함으로 이것을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니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사람에게 있어요. 양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이 자원함이 필요하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목적인데요. 장로가 되는 목적이 뭘까?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섬겨도 돌아오는 것은 고생이나 비난일 수밖에 없는데 왜 어린 양들을 돌보는가?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양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때는, 아까 봤던 것처럼 한때는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게, 바로 교회인 또 교회의 장로들에게, 목자들에게 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리하는, 원래는 영혼의 목자와 영혼의 감독이 주님이세요. 근데 이 땅에 부목자, 부모인데, 영적인 부모인데 사실은 부부모예요. 부부모 이런 말이 있나? 어쨌든 우리가 맡은, 원래 진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이들을 정말 부모가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맡겼기 때문에 막 하는, 우리 어떤 이익이 있어서 우리 부모가 막 자녀들을 키웁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이제 성공하면은 내가 배부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목자인, 또 영혼의 부모가 된 영적 부모가 해야 되는 모습이고 그 목적이어야 된다. 더러운 혹시 이득, 끊임없이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걸러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그들을 돌보는 방식인데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어야 된다. 약물의 본이 되라. 주님께서 보이셨던 본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약물의 본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께서 어떻게 땅을 이렇게 돌보시고 또 먹이셨는가, 이끄셨는가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바로 선한 목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의 상황을 알고 양들을 끊임없이 돌보시다가 결국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이셨던 섬김의 모습이었고 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갈 때 양들이 바로 우리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가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향점이 뭐가 될 것인가. 그렇게 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한 목자들, 사꾼들은 지금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양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악한 목자들이 이 땅에서 지금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배만 채우면서 양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목자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은 바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얻게 되는 시들지 않을 영광의 관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양들을 희생했던 악한 목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추구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을 뒤따르는 장로들, 또 목자 리더십으로서의 장로들의 지향점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많이 섬기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수고해야 될 자리가 장로들이고 목사들이고 감독들이고 그리고 조장들이고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은 영광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어쩌면은 수고와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목자장이 오실 때는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지금 영광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날 목장이 오실 때 영광을 구할 것인가, 지향점이 여기다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1절부터 4절에서 이 고난의 상황일 때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모습, 다양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지도자의 바로 목자라고 해요. 목자, 양무리를 치는. 그래서 양들이 많이 힘들고 고난 상황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도 몸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도망쳐야 될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도 하고 카타콤으로 숨어보지만은 사실은 또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시의 양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을 향해서 보스와 같은 리더십이 나타나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주장하고 자기를 막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위 말해서 지금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막 그런 거에 보면은 전부 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 희생하게 만들어서 양들의 자기들 이 목자들만 배채우는, 목자도 아니죠. 그는 보스도 아니고 그는 악한 진짜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런 사람들이 이름은 목자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를 더럽히고 있죠. 어쨌든 선한 목자처럼 섬기고 돌보고 양들을 먹여야 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아닌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목자가 진짜 목자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섬기셨던 우리 주님께서 또 선한 목자이시고,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여전히 장로로서 임명받았고 어려운 교회를 다스리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또 돌보면서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목자 장로들, 목자 목사들, 목자 조장들, 목자 리더십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지체들은 내가 목자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데는 뭐 목자라는 이름을 줘도 이제 또 보스처럼 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혹시 이름이 뭐로 부를지 괜찮아요. 집사라고 부를지, 목사님이라고 부를지, 장로님이라고 부를지, 아니면 뭐 성도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자처럼 섬기고 있느냐, 목자처럼 먹이고 있는가, 목자처럼 어린아이를 위해서 정말 잘 소화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먹이고 있느냐, 그리고 좀 어려운데 보호하고 있는가, 돌보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양들을 위해서 나는 더 낮아지고 돌보고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있는가. 직분을 사모하라고 해서 우리 직분을 막 사모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사모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 바로 주님께서 원래 다스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처럼 다스리라고, 주님처럼 섬기라고, 주님처럼 먹이라고, 주님처럼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우리 조장이 되고 목자가 될 터인데, 내가 어떤 태도로 목자가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이제 4월 달에 장로로 임명받는 우리 두 분, 내가 어떤 목자가 될 것인가, 어떤 장로가 될 것인가,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목자장이 오셨을 때 그분 앞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더 수고하고 더 섬기고 더 쓰고 더 내어놓고 이런 모습들 돼야 될 것이고, 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들 결국 이것이 고난 받는 상황 속에서 리더십이 갖춰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 섬김으로 겸손으로 섬기는 목자가 되라. 이게 목자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에게 권면하죠. 5절부터 7절인데요. 젊은이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라, 이 권면합니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또 뒤에도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즉 목자장이 오시게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때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결국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겸손해야 된다. 근데 겸손이 말이 쉽지 겸손이 쉽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본, 그러니까 여기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저번에 2장 3장 할 때 3장 할 때 봤잖아요. 3장 할 때 3장 1절에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고 존경하라,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물론 앞에 나와 있는 그 시민들이 정부에게 순종하듯이, 사환들이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듯이 순종해라 라는 이와 같이 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정말 본을 보이셨는가, 그 이와 같이 거기에 우리가 훨씬 더 받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젊은 사람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모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주인이고 선생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죠. 바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다는 것은 허리를 동이고 종처럼 되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뭡니까? 동이고 일할 준비하는, 섬기는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밑에서 발을 씻어주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될 때 결국 이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특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권위에 대해서.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나이로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 직위로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군대 리더십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90년대생들이 온다면 이런 책만 봐도 더 이상 그렇게 안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평등 리더십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전혀 순종하고자 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별로 없는 게 오늘날 보편적인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죠. 오늘 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계시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계시는구나, 더 주님을 묵상할 때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1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참 왜 이렇게 잘 섬기면 안 되는가, 왜 자꾸 다른 사람들 순종하려고 하면은 자꾸 속에서 뭐 이런 게 올라올까,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면은 왜 자꾸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가 않고, 아내를 막 이렇게 좀 섬기려는데 왜 안 되는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더 묵상하는 것. 결국 겸손하게 될 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염려는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주님은 나중에도 우리의 목자지만 지금도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사실은 교회 장로님 같아도, 교회 목사 같아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여러분들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무엇인가? 장로라면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고, 밑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라면 겸손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 감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처럼 멤버들을 섬기고 돌보는 장로들이 있고, 그리스도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권위에 순종하는 멤버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억지가 생기고 부당한 힘을 쓰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못마땅하니까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뒤로 나앉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다 보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하다 보면 성령의 능력께서 나타나셔서 때로는 귀신 쫓겨나기도 하고, 초대교회 역사들 읽어봅니까? 마이클 그린의 지금 초대교회 복음전도 계속 제가 좀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 그런 일이,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하는데,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신 쫓겨나기도 하고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거기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장로들은 목에 힘들어가고 멤버들은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하게 되면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방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책들을 계속 읽어보면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들이 고민입니다. 이들은 총독들이고 이들은 어떤 감독들인데 그 누구에게 편지를, 글을 쓰는 거예요. 왜 저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하느냐, 왜 저들은 저렇게 즐거워하느냐, 왜 저들은 재난의 상황인데도 도망치지 않고 저들을 섬기고 있느냐, 왜 저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서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겸손으로 섬기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적었던 기록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적었던 기록 속에도 그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로마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본이 그대로 공동체 안에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방식인 그리스도의 본이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PBS 해야 되는 그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 34절의 그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만찬을 우리가 한다면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보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죠.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의 만찬일 수 없다,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본으로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 그런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아무리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런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이 여기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겸손으로 섬기고 겸손으로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로 말미암아 진짜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저기는 뭔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막 출발했잖아요. 올해 우리 공동체가 진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돼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본에서 떠난 모습은 무엇인가. 제가 아침에 매일 성경 이제 누가복음 6장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평지 설교의 중요한 부분들을 매일 성경 그 편집자가 이렇게 좀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 방식은 대접받는 대로 대접하는 방식이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방식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방식이다. 굉장히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가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선대하면 선대하고 악대하면 악대하고 이로 하면 이로 받고 막 이런 일들입니다. 기브앤테이크를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대로 우리가 그런 원함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선대를 받기를 원하는 거니까. 원수에 대해서 축복하는 이유도 우리는 원수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더 앞장서서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방식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욕을 듣느냐? 저는 다른 걸 떠나서 그리스도가 사라진 것이죠.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에 그리스도의 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실은 사라진 그리스도의 교회,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더욱더 사실은 더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삶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장로가 되었든 밑에 젊은 사람이 되었든, 즉 앞장서서 우리 있는 직분자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 멤버들이 되었든 그리스도의 본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본으로 겸손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8절부터 11절인데 영적 싸움을 계속하라는 권면입니다. 고난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작용했겠지만은 대적 마귀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고 깨어 대적해라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깨어있고 근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자장이 나타나기 전에, 목자장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옵니까? 대적마귀가 먼저 옵니다. 대적마귀가 먼저 나타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근신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죠. 한번 궁금합니다. 핍박이 심각했을 때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이 많아질까요? 아니면은 핍박이 별로 없는 편안한 상태에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이 많을까요? 답을 낼 수는 없어도 생각해 보면은 요즘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아니면 나한테 막 고난이 많았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우리 마가복음 13장은 작은 종말론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있는 장인데요, 거기서 자기의 인자가 올 때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죠. 집을 떠나는, 타국으로 떠나는 한 주인이 있는데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 명했다. 그러면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주인은 언제 오냐면은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닭 울 때 올지, 새벽일 때 올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14장에 가보면은 자 17절을 보세요. 17절 저물 때죠. 12를 데리고 가서 이제 누가 나를 팔 것인가 쭉 막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하고 있는 이 시간대도 여전히 가룟 유다는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마귀의 밥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겟세만의 밤중일 때 이들은 함께 겟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자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이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넘어지죠. 또 닭울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의 관정에 갔을 때 예수님 신문 받고 있을 때 어린 여종이 베드로에게 니도 같은 사람 아니냐? 그때 자기를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그때 닭이 울죠. 닭울 때입니다. 새벽일 때는 15장 1절 보세요.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이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배치를 이 마가가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저물 때가 있고 밤중일 때가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가 있고 또 새벽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 마음이 딴 데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기도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면서 졸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때 그냥 칼을 들고 뭐 설치나든지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진짜 다구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럴 때 생각나면서 울 수밖에 없는 이 다굴 때가 있고, 예수님이 진짜 넘겨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부인하는,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까지도 부인하는 이런 우리의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목자장이 오실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먼저 대적 마귀가 와서 우리를 자꾸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깨어 있고 이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필요한 것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잘 믿다고 생각하면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그때마다 거기에는 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하나하나가 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앞으로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행할 것인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딱 무장할 때 우리는 사실은 대적할 수 있습니다. 공격 무기도 있고 방어 무기도 있는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과 말씀,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10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는데 지금 왜 잠깐 고난이지만 고난을 허락해 주고 있는가 이거죠. 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왜 지금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가?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이 성도의 견인의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까지 이 여정 속에서 주권적으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적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권능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겸손으로 이 대적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말은 나에게 힘이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밑에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결코 정점이 없습니다. 어떤 마귀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대적마귀를 이겨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 고난은 잠깐 고난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 고난입니다. 잠깐 고난이라도 없으면 안 됩니까? 막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니까, 우리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까지 거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철로역정에 나오는 막 이런 애들처럼 온갖 시험과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나중에 딱 본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지금 우리의 여정이구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이 여정, 결국 목적이 있는 고난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 본을 완전히 의지하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싸우셨던 그 싸움을 바로 우리의 승리로 좀 받아들이면서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면은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4절에서는 문안 인사입니다. 성도들을 문안하고 있는데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 바울과 2차 선교 때 떠났던 신라를 가리키는데요. 신라가 아마 거의 대필 내지는 뭐 전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이 은혜에 굳게 설 사람은 김홍도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굳게 설 때, 그리스도의 본을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는 결국 이 고난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3절 14절 문안하고 있죠. 이 문안하는 주체가 먼저는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좀 재밌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지금 바벨론은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근데 왜 로마에 있는 교회라 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했을까? 바벨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음녀가 되었던 그런 큰성 바벨론, 나중에 우리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멸망당한 바벨론. 근데 지금 로마가 딱 바벨론처럼 자기 교회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바벨론 속에서 고난받는 가운데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교회다. 이게 바로 함께 택함 받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승리할 교회라는 거예요. 승리할 교회.
바벨론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죠. 물론 지역교회는 이렇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 유니버셜 처치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승리하죠. 뜨인 돌이신 우리 주님으로 통해서 모든 제국을 다 망하게 하고 바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바로 그 교회가 무난하는 겁니다. 견디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실패자였죠.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떠났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갈라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나바와 몇몇 사람을 통해서 그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적을 때도 베드로의 어쨌든 그 고백,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증언들을 이 마가가 많이 살려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쭈그러져 있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결국 베드로로부터 이렇게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 이 마가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문안하는 거예요. 내처럼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내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그 회복되는 과정이 만만치 않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안하는 것은, 그러나 혹시 지금 미끄러진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견디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문안은 서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을 온전히 보이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성령 안에 지금 교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진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성도 간의 이 교제, 성도의 교제, 이것이야말로 결국 공동체가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문안이요, 결국은 우리의 사랑의 교제임을 알게 됩니다. 이 문안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아무도 뒤로 물러가 있는 사람이 없고 다 함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성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 1절 2절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기원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원합니다. 고난 안에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고난에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권면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과 봉투의 처음과 마지막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다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난이 우리가 아무리 가열찬 날지라도 하나님부터 오는 이 평강이 우리를 딱 지켜준다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내일 순교당한다 라는 상황 속에서 간수들이 옆에 있는 곳에서 그냥 잠을 쿨쿨 잘 수 있는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평강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 받고 이제는 완전 회복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또 우리 앞장서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권면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은 궁금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가 그것을 정확하게 답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열찬 싸움을 싸워냈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313년에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로 바뀌는,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1세기, 2세기 동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전해 듣습니다. 이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고.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때와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이름으로 고난이 우리 삶에 여전히 실존적인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자꾸만 정욕이 싹트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그렇게 사셨던 많은 또 선진들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종착 지점에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고난의 처음부터 고난의 마지막까지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 삶은 결국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절대 고난 받으셨고 결국 영광을 얻으셨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이 여정 속에서 내가 지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목자장이 오시는 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을 뒤따라서 이 길을 멋지게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